기대감으로 다시 시작하라라는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를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들어오기 직전까지 설교 말씀을 한번 훑어보다가 왔는데 이게 또 다 섞였네요. 자, 이제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저는 지난 시간에 돌아보면은 제가 목회 수업을 부교육자 시절에 받으면서 하나님께 정말 큰 축복을 받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가장 큰 축복은 만남의 축복이었습니다. 정말 믿음의 본이 되시는 믿음의 스승님들을 만나서 정말 건강한 교회들을 지나면서 정말 건강한 목사님들로부터 목회 수업을 받으면서 이렇게 준비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유학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잠시 사역할 수밖에 없었던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가 안산동산교회라는 교회였는데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인중 목사님은 거인이라는 작은 거인이라는 별명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이제 정말 건강한 다음 세대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안산동산고등학교를 세우셨거든요. 이 안산동산고등학교를 세우시면서 그 스토리를 쓰신 안산동산고등학교 이야기라는 책, 그 교회에 이렇게 부임하면은 동산교회 이야기를 꼭 읽어야 됐습니다. 그때 읽었던 한 대목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내성적인 학생은 생각을 진지하게 해서 좋습니다. 사교성이 적은 학생은 정직하고 과장되지 않아서 좋습니다. 소심한 학생은 실수가 적고 정확해서 좋습니다. 질투심이 많은 학생은 의욕이 넘쳐서 좋습니다. 말이 많은 학생은 지루하지 않아서 좋습니다. 자신감이 없는 학생은 겸손해서 좋습니다. 직선적인 학생은 속정이 깊어 좋습니다. 정말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목사님께서 학생 한 명 한 명을 바라볼 때 그 학생들의 어떤 부족한 면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있는 거, 정말 이게 제 마음 가운데 울림이 됐어요. 내성적인 학생은 진지해서 좋고, 사교성이 적은 학생은 과장되지 않아서 좋고, 소심한 학생은 실수가 적고 정확해서 좋고, 자신감이 없는 학생은 겸손해서, 직선적인 학생은 속정이 깊어서, 이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 그 특성들을 볼 때마다 정말 단점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가능성을 보시는 이 모습들, 하나님 저에게도 이 안목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 안목을 가지니까 작은 거인이 될 수 있으셨구나, 그런 별명이 붙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난 주일 설교 말씀, 너는 지금 시몬인데 장차 게바가 되리라, 이게 예수님의 시선이더라고요. 지금은 시몬이고 초라한 갈릴리 어부인데, 그런데 너는 게바가 될 거야. 번역하면은 베드로다. 이 예수님께서 동일한 시선을 가지고 계셨다. 이게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제가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었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이게 제 아들이 놀이터에서 친구들이랑 막 놀고 있더라고요. 근데 친구 한 명은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데 그 옆에 있었던 나머지 아이들은 그 아이스크림 먹는 친구 한 명을 바라보면서 너무 부럽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이스크림 먹는 친구가 자기가 혼자 편의점 가서 아이스크림을 샀다 막 이런 자랑을 하고 있었나 봐요. 이제 마침 그때 제가 아들이 있는 데 가서 반갑게 인사하는데 우리 아들이 저를 이렇게 치켜 세워주려고 막 그게 저를 너무 좋아하면서 우리 아빠 돈 진짜 많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이러는 거예요. 아빠는 5,000원 있다? 이러는 거예요.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이 5,000원이 어마어마한 돈이었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랑 아이스크림 사 먹는 이야기 하면서 아이스크림 얼마다 이러니까 이 아이 생각으로는 그 5,000원이면은 아이스크림 몇 개를 살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빠 돈 진짜 많은 사람이야. 그리고 5,000원 있어. 이러는 거죠. 너무 참 그 모습이 귀여운 거였어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5,000원이 뭡니까? 제 주머니에 카드도 있었는데 아이스크림 더 사줄 수 있고 5,000원보다 돈 더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 입장에서는 5,000원 가진 아빠는 진짜 능력 많은 아빠였던 거예요. 이제 천진난만한 이 아이의 이 순수한 모습을 보면서 제가 문득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참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하나님 5천 원이 있는 분이에요. 우리 아이가 아빠를 보면서 정말 그 아이의 생각 안에서 아빠를 이렇게 보면서 대단하다, 5천 원 가진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하듯이 우리가 진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5천 원 가진 아버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5천 원 가지고 계신 하나님 정도가 아니죠.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는가? 5천 원 가지고 계시는 아빠, 그 정도로 알았다면 이 특세를 통해서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앞선 두 이야기를 바탕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기대감으로 다시 시작하라입니다. 기대감으로. 이 기대감으로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아니라 지난 한 주 내내 기대감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살펴봤다면 오늘은 기대감으로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세 마지막 날, 기대감으로 다시 시작하기 위한 결단 첫 번째,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앞에 있는 현실, 내 앞에 있는 문제, 내 앞에 있는 어떤 사람 다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를 결단하는 것. 오늘 본문을 보면은 크게 두 구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반율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거는 인간적인 관점입니다. 인간적인 시선, 인간적인 시선으로 놓고 볼 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참 어려운 일이다 하는 인간의 시선, 이거에 대비되는 하나님의 시선과 판단. 26절입니다. 26절 우리 예수께서, 이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 같다, 정말 제자들이나 인간의 판단.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 할 수 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불가능한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정말 이런 시각을 교정시켜 주고 있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은 부정적인 것, 한계를 규정짓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위대하심,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이 두 가지의 시선이 성경에 또 대표적으로 기록된 사건이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보고 돌아왔을 때의 반응인데요, 10명의 정탐꾼, 인간의 판단으로 한계를 규정하면서 그 정탐했던 내용을 보고하거든요. 민수기 13장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인간의 판단.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요. 33절,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아. 이것이 정말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인간의 판단과 시각으로 보고한 반응이었죠. 이런 반응이에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하는 반응.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관점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것들을 보고합니다. 민수기 14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정말 인간적인 그 한계를 규정해서 가나안 땅을 평가했을 때에는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라고 보고했는데, 이 두 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앞에 있는 막막한 것들을 바라봤을 때 그것이 이렇게 다른 반응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너무 대비되는 두 반응이 있다라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에 가면 우린 메뚜기 같은 존재야, 그렇게 초라하고 연약한 존재다,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데, 심히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보고할 수 있었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그 근거가 8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이 믿음과 이 시선으로 이것들을 바라봤을 때 정말 상반된,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지만 상반된 반응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도님은 어떤 시선으로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눈앞의 현실을 바라볼 때마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다, 안 됐다, 이거는 이제 포기해야겠다, 이러고 계십니까? 정말 이 막막한 현실 앞에서 나는 메뚜기다, 그렇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아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반응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지는, 우리의 관점이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저께는 어린이 부서가 이곳에 와서 특송을 했습니다. 오늘 청소년들이 특송하는 것도 이렇게 가슴이 뛰는데, 어제 우리 아이들이 여기 나와가지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너무 참 또 그것도 가슴 설렜어요. 하루 종일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 선생님들이 뒤에 그 글자를 이렇게 드셨는데, 화이팅이라고 글자가 그게 맞죠? 뭐라고 글씨가 화팅, 이렇게 드셨나요? 이 글자 거꾸로 막 들고 이런 그것도 참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모습도 은혜로운 거예요. 모든 게 다 은혜로웠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그렇게 특송을 한다 그러니까 저희 두 아이들이 이 특송한다니까 너무 기대하고 막 연습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어저께 보니까 저희 집 둘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얘가 부끄러워가지고 집에서는 그렇게 연습을 잘했는데 여기 와가지고 정작 친구들이 있고 막 앞에서 성도님들 계시는 앞에서 한다니까 얘가 부끄러워가지고 나오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어릴 적 제 모습이랑 똑같은 거예요. 어릴 때 제 이런 것까지 닮아가지고 참 제가 정말 소심했습니다. 제가 이게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정말 이렇게 실수를 많이 했어요. 화장실 한번 간다는 말 한번 못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손 들고, 선생님 저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이 말 한마디를 못 해가지고 정말 이게 바지에 실수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초등학생인데 바지를 가방에다 넣고 가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왜 이렇게 선생님에게 선생님 저 화장실 한번 갔다 와도 돼요? 이 말을 못하는 소심함. 근데 예수님 만나고 제게 큰 변화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 큰 변화의 첫 걸음이 찬양팀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찬양팀 들어가는데 저는 찬양팀에 OHP가 있다는 거 보고 들어간 거거든요. 그런데 OHP 막 빨리 찾아가지고 딱 자막 넣고 이렇게 하는 거는 잘하는데, 갑자기 찬양팀 들어오려면은 율동 오디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이 율동을 통과해야지 찬양팀 들어올 수 있다. 근데 이 율동에서 가장 어려운 율동이 뭐였냐면은 할렐루야 하고 옆에 사람이랑 하이파이브 하는 거 있죠. 제가 여기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하이파이브를 신나게 하는 게 이 율동의 포인트거든요. 근데 이제 할렐루 하면은 옆에 친구가 야 할 때 제가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참, 그러면서 탈락 해가지고 율동 탈락되고 OHP 해라 하던 딱 OHP다 해가지고 그렇게 자막 그 OHP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참 옆에 분들이랑 율동할 때 이 하이파이브 한 번 하는 것도 소심해서 못하는 성격이었어요. 이 앉아가지고 그 OHP 하고 그렇게 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제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 그 누가 이제 저를 아는 누가 우리 정한이가 정말 그 찬양 인도자가 될 거야, 누가 그랬다면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쉽지, 얘가 찬양 인도를 한다고? 저를 아는 사람들은 다 그런 반응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저의 고백,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제 이제 저희 아들에게도 이 말씀으로 선포하고 싶었어요.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너가 특송하는 게 어려운 것 같지만,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제가 그 열매거든요. 제가 그 열매예요. 어릴 적 그 저를 아는 친구들, 또 저를 아는 그 동네 어머니 친구분들이 깜짝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제가 과연 정한이가 맞냐 막 이러고 있대요. 그 모교의 형 누나들도 다 깜짝 놀라고 있고, 그 OHP 했던 그 소심했던 정한이 아니냐 막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역시 하나님 살아계신다, 막 그런 고백들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 친척들, 저희 고모들, 특히 우리 고모, 저희 소심했던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막 고모가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건 알았는데 지금 이제 요즘에 이제 고모가 제 설교를 매주 듣는다고 합니다. 그 말 더듬고 그 말 제대로 못했던 그 정한이 맞냐 이러고 계신데요. 그 사람들 앞에만 서면은 말을 떠듬떠듬하고 조리 있게 말도 못했던 그 정한이 맞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쉽지 정한이가 설교를 한다고? 그런 반응이었던 저희 가족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런 고백들을 하신다는 게 사실은 저에게 있어서는 제 참 연약한 성품과 연약한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혹시 이 자리에 본인 스스로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 화목하게 되는 거,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게 쉽지 우리 가정이 화목하게 되는 거는 불가능하다.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에게 그 시선의 대전환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 역사를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건강이 회복된다는 거,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게 쉽지 내 건강이 회복된다고? 내 우울증이 회복될 수 있다고? 내 마음의 어려움이 회복될 수 있다고? 그렇게 낙심한 분들에게 하나님으로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 고백할 수 있는 이 시선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로의 막막함으로 있는 분들 계세요? 내가 어디 취업이 된다고? 내가 어디 취업할 수 있다고?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게 쉽지 내가 취업하는 거, 내가 대학 들어가는 거, 정말 이건 불가능하다. 그렇게 낙심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부어져서 그 담대한 선포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결단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이 담대한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 번째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 예수님께 올인하기. 예수님께 올인하기입니다. 인간의 판단, 시선,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과 시선을 교정해 주고 계시는데 이거를 깨닫고 베드로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베드로의 첫 번째 반응,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전적으로 예수님 따랐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올인했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을 좀 선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과 예수님과 이 대화의 전 문맥에 나왔던 그 스토리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 전문맥이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계명도 정말 잘 지켰다고 하더라고요. 20절에서 21절입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거 다 지켰습니다. 율법도. 그랬을 때 그 청년에 대한 대답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이 요청하신 거 그 부자 청년에게 소유를 팔고 나를 따라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의미는 너가 의지했던 것, 네 삶에 정말 나를 넘어뜨리지 않을 수 있는 게 물질이야 라고 의지하고 붙잡았던 그건 내려놓고 나를 의지하는 것, 나한테 올인하는 것, 예수님이 그 도전을 이 부자 청년에게 주고 있는데, 이 도전 앞에서 부자 청년의 반응 22절입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영생에 대한 관심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실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 부족한 2%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예수님께 올인하는 태도,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태도. 이 태도가 이 청년이 갖춰야 되는 도전이었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베드로가 이 청년과 다르게 본인은 이렇게 주님 앞에 올인하고 있다는 고백인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우리는 주님께 올인하고 있습니다. 저 부자 청년은 정말 영생에 대한 관심도 있고 말씀을 지키는 성실함도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청년과 다르게 저는 100% 주님 앞에 올인했습니다. 모든 인생을 주님 앞에 걸었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 이 특세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동이 될 수 있는 것, 그거는 바로 집중력입니다. 올인하기 때문에 특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한 주 동안 사실은 저희가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보냈어요.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과학 시간에 돋보기, 태양빛 앞에서 신문지 앞에다 두고 돋보기를 이렇게 두고 돋보기에 불 붙이는 거 다 해보셨을 겁니다. 많은 태양빛이 있지만 이 종이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필요했던 게 뭐죠? 집중하는 거였어요. 이 빛을 모으는 집중, 그것이 있을 때 거기서 불이 일어나는 거죠. 성도님들, 이 특세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은 집중력, 올인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역사하는 힘이 큰가를 경험했습니다. 특사를 마무리하면서 그냥 영생에 대한 관심, 예수님에 대한 관심, 그냥 말씀에 대한 관심, 이런 것을 넘어서서 오늘 이 시간 결단합시다. 나는 예수님께 올인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베드로 같은 이 결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특세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이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립시다. 하나님 은혜에 대한 기대감, 하나님 은혜에 대한 기대감으로 살아가기. 나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기대감으로 살아갈 거야. 이 결단이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특세의 주제, 다시 시작하라 했습니다. 기대감. 오늘은 기대감으로 다시 시작하자. 특세를 마무리하면서 그냥 일주일 동안 은혜 받았다, 그때 참 좋았어,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은 결단하는 시간이에요. 나는 기대감으로 살아갈 거야. 하나님 은혜를 날마다 기대할 거야. 이 기대감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19장 27절, 우리 앞에 읽었던 말씀 한번 좀 자막으로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반응,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우리가 주님 앞에 올인했는데, 주님 앞에 올인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일까? 이게 바로 기대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올인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 있다,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했던 거죠. 이 기대감을 우리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 우리가 무엇을 주실까? 특세 때 나누었던 이야기 있죠? 만나를 처음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 기대감, 이 기대감. 오늘 특세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 기대감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희 홈페이지를 보면서 사실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은혜를 표현하시고 또 이렇게 받은 은혜를 나누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설교 준비에 가장 방해가 됐던 게 홈페이지였습니다. 자꾸 궁금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또 그 시간에 잠깐 들어갔다 보고 1시간 뒤에 왔는데 글이 또 올라와 있고 막 이러니까요. 또 무슨 글이 올라왔지? 그리고 또 이제 자기 전에도 또 글이 올라왔을 것 같은데 하고 자기 전에 또 올라가서 성도님이 남겨주신 글을 보는데 너무 감사한 거죠. 어제 이제 특세를 마무리하고 이제 저희가 한 주 내내 특세가 끝나면은 오전 시간에 또 특세를 돌아보면서 또 다음 날을 우리 교육자님들이랑 준비했거든요. 그렇게 교육자 회의를 마치고 제 자리에 딱 돌아왔는데 성도님 한 분이 글을 홈페이지에 올려주셨어요. 제가 그 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양을 좋아하는 저에게 연예인 같은 분이셨던 조정한 목사님과 함께하는 평촌 드림교회 첫 번째 특별 새벽 부흥회. 제가 읽으려니까 쑥스럽네요. 은혜 가운데 벌써 5번째 날이 되어 이젠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벌써 아쉽고 다음 특세가 기다려지네요. 오늘 예배 후 기도 끝나고 나오면서 같이 계단을 내려오시는 다른 집사님께서 같은 순원분과 얘기하시는데 본인이 새벽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뜨거운 예배, 열정 가득한 예배를 드린 적이 처음이라는 말을 듣고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신 분이 많으시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네요. 그분 말씀을 듣는데 같이 공감이 되어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새벽 예배는 직분 때문에 그리고 눈치 때문에 의무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런 예배였다면 이번엔 전혀 다른 새벽 부흥회를 하면서 처음 느껴보는 그런 감정에 매 예배마다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목사님도 설교 때도 울컥, 찬양 한 구절 한 구절에도 울컥,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본 적이 언제인지, 평촌 드림교회가 우리 동네에 세워진 것도 기적이고 나의 신앙이 첫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 등 매일매일이 새롭네요. 오늘 아침 새벽 부흥회를 끝내고 운동을 하면서 듣던 찬양 중 다시 시작하라는 특별 새벽 부흥회 주제와 우리 평촌 드림교회에 딱 맞는 그런 찬양을 듣게 돼 같이 공유하고 싶네요. 가수는 소리엘이고 제목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라디오 DJ 같이 좀 읽어봤는데요. 잘 읽었죠? 이분이 새롭게 품게 되었던 것이 무엇일까? 기대감. 이 한 주를 보내면서요, 사실 다 읽어드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성도님들이 너무 많은 글들을 남겨주셨는데 성도님들이 남겨주신 그 글들을 또 줄이고 축약하고 이번 주에 이게 유행이네요. 축약하고 하면은 한 단어가 남는데 그 한 단어가 뭐냐? 기대감이라는 거예요. 기대감. 성도님들이 기대감을 회복했어요. 예배에 대한 기대감, 은혜에 대한 기대감,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성도님들 안에 회복되었다. 참 기적이다. 우리 남편이 이 새벽에 나왔다. 이거 기적이다. 이런 글도 보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개근해서 우리 아빠가 왜 저러지? 하는 자녀의 고백도 있대요. 그 가정 안에 일어나는 변화들, 정말 곳곳에서 이 은혜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관계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는 거 참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특세가 불꽃놀이가 또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특별 새벽 부흥회가 우리 일상의 삶으로 쭉 이어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 이 기대감이 특세로만 머물러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부어주실 은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5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기대감,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기대감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날마다 새롭다 할 수 있는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가 이 특세로만 한정되지 않고 우리의 일상의 삶 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기대감을 갖는 것입니다. 이 기대감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된다면은 매일매일 이 예레미야 예가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이 기대감으로 다시 시작한다. 오늘은 출정식입니다. 특세를 마침표를 찍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 이 특세 마지막 날은 우리 가족들과 함께 출정식이에요. 기대감으로 시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대감으로 다시 시작하기 위한 결단, 제가 첫 번째 한번 읽으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외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다 함께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이것을 결단합시다. 두 번째, 예수님께 올인하기.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 올인하기. 이 특세 한 주간만 우리가 한정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매일의 삶에서 전적으로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올인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 은혜에 대한 기대감으로 살아가기. 우리 다 함께 선포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 은혜에 대한 기대감으로 살아가기. 이 은혜에 대한 기대감으로 나는 살아갈 것이다. 특세로 이 기대감이 한정 짓는 것이 아니라 내일, 모레, 매일의 삶이 이 은혜의 기대감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 기대감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12 정탐꾼이 주님은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갈렙이 외쳤던 그 선포, 그가 그 광야의 길을 지나고 이런 선포를 하죠.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1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가 그냥 가나안 땅 정탐하고 돌아왔던 것으로 그 기대감이 끝났던 것이 아니라 그 40년 광야 시간을 보내면서도 이 기대감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기대감이 나이가 85세가 되었을 때에도 이 기대감으로 나아갔던 갈렙, 저희도 이 기대감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기대감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고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갈렙의 고백입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이 믿음의 고백을 기대감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이 결단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나아갈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다시 시작하라.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나아갈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그럴 때마다 결단합시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시선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주시는 담대 큰 소리 외치며 담대하게 나아가네. 이 산지는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신 시선으로, 주님이 주신 기대감으로, 주님 주신 은혜로 충만하네. 아멘.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우리 다시 한번 더.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세상 모든 것들 부럽지 않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선포합시다.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영원한 내 안에.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간구해야 될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주님 앞에 결단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이 주신 시선과 주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주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주님 이름 3번 부르짖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받았던 은혜,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받은 이 은혜가 특세 안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 매일매일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주신 시선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정말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 할 수 있는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그런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시선을 바꿔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올인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며
시간 우리 가족들이 좀 그 자리에 있다면은 우리 가족들과 함께 좀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가정 안에 혹시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정말 오히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쉬운 것이다라는 낙심으로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선포해 주세요. 너 앞에 현실이 그렇게 막막하지가 않다고,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 가정 하나님으로서 회복될 수 있다. 우리 자녀들의 앞으로의 진로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 육신의 질병의 두려움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 오늘 이 담대한 선포를 선포하며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삶의 문제를 두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 이름 부르짖고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낙타가 하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 현실을 보면은 낙타가 하늘길을 통과해야 되는 것처럼 너무나 어렵고 막막한 현실 앞에 오직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정말 막막한 현실 앞에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많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가정의 회복이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부부 간의 관계가 아버지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취업의 막막한 가운데, 진로의 막막한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앞두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아버지 담대한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과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가는 성도님들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회복되는 것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만큼 어렵다 불가능하다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로 아버지 오늘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끌어주신 주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막막한 현실 앞에서 이 현실을 바라보면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만큼 어려운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다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저희들 마음 가운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이 담대한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막막한 현실 앞에서 정말 깨어진 관계 안에서 우리 가족이 회복되는 것,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 가정의 아픔으로 낙심한 성도님들이 있다면은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 소망으로, 그 기대감으로 성도님들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로의 막막함으로 정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인생의 후반전의 진로, 정말 20대 우리 청년들, 정말 우리 10대 우리 청소년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만큼 어려운 현실을 지나가야 될 때가 참 많을 텐데, 그럴 때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이 담대한 믿음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은혜를 구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연약한 육신 질병 앞에서, 마음의 고통 앞에서 내가 회복되는 것,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만큼 어려운 일이다 낙심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 담대한 믿음이 가슴 가운데 충만케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특세의 은혜가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침마다 새로우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믿음의 발걸음으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로 인도하여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 권면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축복의 말을. 하나님께서 성도님의 기도를 더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좀 그렇게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의 기도를 더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제 특세 헌금을 하는 시간인데 평촌 드림교회에서 최초로 또 바구니를 돌리며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한 주 동안 받은 은혜를 영상으로 좀 담아 보았습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말 11개 교회를 우리가 이 작은 이 마음의 감동을 정말 우리가 전한다라는 이 믿음으로 한 주간의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시작하라. 왜 첫 출발이 예수 그리스도로 출발해야 되는가? 베드로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시작할 힘을 주시는 원동력, 우리의 사역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주님과의 그 관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이 한 주 동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내 삶 속에 세밀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안 되세요? 의지적으로 감사하세요.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은혜를 느끼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가운데 정말 이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부르짖음인가, 이 질문을 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기도로 다시 시작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다시 시작합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은혜의 감격으로 믿음의 삶을 자발적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매일매일의 삶,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복음의 감격이 있을 때. 사랑하는 성도님, 이 복음의 감격으로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이 복음의 감격으로 이 긍지를 가지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의 긍지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촌 드림교회 정말 사랑의 문제 앞에서는 죽고 살고의 문제다라는 인식을 갖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셨듯이 나도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아가페로 사랑할 수 있기를 오늘 이 시간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그 아가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자, 오늘 시간 이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이 구겨지고 짓밟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할지라도 성도님의 그 가치, 성도님의 그 존재는 변하지 않은 거라고. 이 감격을 가지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곳곳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그렇게 내가 살아가겠다 결단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 동안 은혜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참 가슴이 뭉클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왔다는 이 스토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구나. 참 너무 감사한데요.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박수를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은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감격하며 기뻐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자녀들이랑 같이 오셨잖아요. 자녀들이랑 같이 왔을 때 우리 자녀들이 또 신나게 기쁘게 감격으로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을 우리가 또 우리 부모님 세대와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는 것도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 옛날 버전이 아닙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은 좋으신 하나님을 다르게 부르거든요.
우리 그 좋으신 하나님, 정말 우리 자녀들과 함께 힘차게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손뼉치며 우리 좋으신 하나님, 인자가 자비가 영원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고백합시다. 우리 가사를 보며 우리 힘차게 고백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우리 이를 감격으로 선포합시다. 다음 나라와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주 경배.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You are good.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우리 주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우리 선포합시다. 각 나라 족속과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계 주 경배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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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할렐루야 주 하나님 You are good.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영어로 우리 함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You are 다시 한 번 더.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아멘. 다 함께 해. 한 번 더 해. 우리 한 번 더 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 전심을 다해 선포합시다. 각 나라 족속과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만원 세상 모든 세대 주 경배해. 할렐루야 주 경배해.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 경배해. 할렐루야
선포합시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 소리 높여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우리 주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우리 주님께 큰 소리로 찬양합시다. 소리 높여 그야 부르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 우리 선포합시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선한 목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너의 창조자, 너의 구원자, 너의 창조자, 너의 구원자, 가장 귀한 우리 예수님 찬양합니다. 너의 치료자, 너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우리 주 찬양하니.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선한 목자 예수 나. 그래서 함께 선포합시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며 아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 주님께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며 아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며 성령 임하소서.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일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백했던 이 찬양의 가사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 또 우리가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랑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아비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은혜를 구하며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버지 꿈이 없다 여겨지는 현실 안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환상을 보고 아버지 은사의 완전을 살아가는 우리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아버지 우리 매일의 삶에서 경험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특세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담대한 선포를 주시고 아버지 환상을 주실 비전을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로 우리 가운데서 일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기대합니다. 그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새 일행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정말 이 특세로 이 은혜가 머물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이 예배당을 빠져나가는 순간순간 이 기대감과 감격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게 합당하신 나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평촌 드림교회 안에 이 큰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시작하라.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날마다 새롭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자리에 저희들이 서기를 결단합니다. 오늘 특세를 마무리하며 이 예배당을 나아가는 순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 일행하실 주님 그 주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막막했던 현실 안에 주저앉아있던 자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병들이 떠나가고 치유되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꿈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기도했던 것보다 더욱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특세의 마지막 기도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